오늘은 사랑의 7가지 특징이라는 말씀의 지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박찬호 선수 하면 메이저리그 야구를 생각하실 것이고, 박세리 선수를 생각하면 골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연아를 생각하면 피겨 스케이팅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종목까지도 연결지게 하고 그 종목을 떠올리게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를 말할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떠올릴 때 어떠한 이미지로 떠올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연아를 생각하면 피겨 스케이팅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기독교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신앙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이런 모습이 있고, 사랑은 이렇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특징,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어는 어디서 왔을까? 한민족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이랑도 좀 다르고요. 일본말이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언어가 좀 비슷비슷해요. 독일어, 네덜란드어, 영어는 계열이 비슷해가지고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얘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이랑 네덜란드 사람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70%, 80%를 이해해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면 이탈리아 말을 하지는 못하는데 언더스탠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상대방의 나라의 말을 압니다. 이거는 비슷한 출발이 있다는 거죠. 어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 한국말이나 일본말이 문법이 비슷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중국도 우리처럼 과거에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본 사람을 딱 만나서 얘기 시작하면 대화를 못해요. 우리가 몇 개 단어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10%, 20%도 이해를 못합니다. 중국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한국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이제 옛날 유목민이었으니까 초원에서 온 건 아닐까?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 언어와 한국 언어가 비슷하지 않은가 해서 학자들이 의견을 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의견들은 뭐냐면 거기가 기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고리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기원인지 잘 모르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또 나온 연구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 하면 이제 한민족,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기, 단일 민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민족이라 생각하는데, 유전자 연구를 해보면 한국인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계가 있고 남방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저처럼 생긴 얼굴은 북방계예요. 그러니까 눈이 좀 작고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게 생긴 사람, 몽골리안이죠. 이게 북방계고, 우리 또 한국인 중에서 눈이 좀 부리부리하지 않죠? 동그랗고 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방계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 눈이 크잖아요. 남방계 한국인들이에요.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지금의 한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서 샀지? 어떻게 출발하지?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실 때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출발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 이른 건 뭐냐면 우리의 출발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문자를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길들을 개척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 출발이 정확히 어딘지, 우리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출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맨날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들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신 있게 우리는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품어야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출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올림픽이 끝났죠. 폐회학식이 했는데 올림픽 경기를 쭉 보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설자들이나 이제 캐스터들은 경기를 많이 보고 경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금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안 따더라도 칭찬을 하거나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걱정하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해설자들이 그 운동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든 운동인데 세계 4등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세계 몇 등 안에 든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메달을 못 따더라도 대단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안 뛰어보고 경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금메달을 못 땄냐? 왜 은메달을 못 땄냐? 왜 동메달을 못 땄냐? 왜 저거밖에 못하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이 대회 하나를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요. 피땀 흘려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해도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운동을 해보니까 저 선수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얘기할 때는 어떡하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는 거죠. 훈수가 쉬운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돼. 이렇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기준을 할 때는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를 봐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저 사람은 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뭐죠? 나를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내 자신이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랑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올림픽이나 경기에 나온 선수들을 판단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사랑의 절정, 세 번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죠? 희생이거든요.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자기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우리는 언제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명을 언제 포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때만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할 때는 그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여준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보혈의 피를 흘리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사랑, 내가 보여주는 이 사랑의 크기는 무엇이냐면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에 갇힌 이 사랑을 삶에서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냐의 싸움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거나 신앙을 하는 가운데 우리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자주 얘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잘 못해요. 사실 우리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한다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준 이 최고의 모습들을 지향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 12절 나오는데 11절에 얘기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경기는 우리나라 선수나 캐나다 선수나 출전 안 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 다 출전하는 게 아니고 경기를 보다 보면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경우 이런 게 보면 어떤 경기에는 한국 선수도 없고 우리 캐나다 선수도 없어요. 어떤 경기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종목은요 기준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를 기준할 때 10초 안에 들어야 15초, 13초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준이 있어요. 높이 뛰기도 그렇고 멀리 뛰기도 그렇고요. 수영 같은 경우도 기준 기록을 통과를 못하면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도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해. 그런 기준은 성경에 없어요. 나는 공부를 아주 많이 했고 교회 봉사를 엄청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 같다. 그런 기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다가 내가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굉장히 뛰어나. 이런 기준도 없어요. 성경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하느냐를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서기관들, 성경 연구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기준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얘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요 갖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말씀도 잘 들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봉사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예수님. 저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정말 잘했어. 너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많이 받고 십계명도 지키느라 수고 정말 많이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가 가진 재산을 좀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거기서 성경에 뭐라 나왔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잘하지만 그건 어려웠던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도 잘 외우고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굶어 죽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어렵습니다. 인간이 참 잘하고 싶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데 쉬우면 다 했겠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을 좋아하고 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쉽게 믿으려고 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 하고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 한다. 근데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매우 좁고 험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평범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이나 모세도 아니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에요. 사실 이 사랑이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죽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러면 옆집 아이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이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성경이 그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쉬운 거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옆집애한테 좀 용돈 좀 줘라. 우리 할 수 있죠. 그쵸? 용돈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옆집애를 좀 신경 좀 써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프거나 힘들면 병문안도 가고 찾아가서 밥도 좀 해주고 이러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전부를 내놓아라. 그를 위해 죽어줘라.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도 절대 쉽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을 못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벽에 생기는 건 뭐냐면 그럼 왜 하지도 못한 일들을 말씀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요청하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15절까지 하는 건 뭐냐면 성경도 얘기를 해요. 5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부터 15절에 쭉 나오는데 13절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으로 움직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제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우리도 주를 따라가서 같이 죽자 뭐 이러면서 가고 예수님을 자기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게 그의 현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말할 때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 사랑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말할 때 이 가식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 순간에 예수님 싫어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이 위협되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발짝 물러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만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부인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송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배에서 물에 뛰어내려 도망가는 거죠. 자신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그릇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진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네가 지금 사역 시작하면 안 돼. 너네가 지금 교회를 출발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너네 지금 상태로는
열정이 있지만 가다가 멈출 거야. 너네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가다가 멈출 건데 이 멈추지 않은 동력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승천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난 안 돼, 좌절돼 이게 아니라 그때는 성령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 가솔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누가 줬어요. 아주 비싼 차를 주고 이 차를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차를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죠? 에너지,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는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에너지가 채워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차도 그렇죠. 가솔린이 차면, 가스가 차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채워지고 전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최고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기도 많이 안 하죠, 사실. 필요한 기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오늘도 내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적인 이 사랑을 삶에서 이루어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인생,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공급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6번째로 볼 것인데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18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공포스럽고 무섭다, 환란이 있다,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뭐 7년 대환란부터 해서 많은 얘기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뭐 세계가 뭐 3분의 1이 뭐 난리가 나고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볼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다가오는 것 같고 요즘같이 이제 코비드-19 이 문제를 보셔도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까? 눈으로 직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진 같은 거 한 번씩 나오면 정말 많이 죽잖아요. 또 뭐 산불이나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이때부터 뭘 느끼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나왔지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할 때 가장 용감하고 가장 평안하고 태평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때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데 기근이 생겼다, 지진이 생겼다, 전쟁이 난다. 이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내가 성경 10독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럼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합니까?
그들이 뭐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를 대할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나냐면 이 문제가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 때 이제 스룹바벨과 당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미 뭐 나라는 망한 상태여서 뭐 이제 식민지 상태가 됐고 돌아와 봤지만 주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도 많이 살았고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했는데 주변 민족들이 너무 세고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하필은 내가 왜 이럴 때 지도자가 됐을까? 하필은 내가 왜 이럴 때 큰 책임을 맡아야 될까를 고민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죠. 차라리 위기가 없을 때는 내가 뭐 대장을 맡든 뭐를 맡든 상관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대표를 만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만나는 게 힘들어요. 좋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스룹베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때 그들이 낭망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된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뭐 우리 온세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젊은 사람도 없고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년을 지속하고 얼마만큼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답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건 사람의 고민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걸 잘 느끼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다면 두려운 일은 없다. 걱정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주 앞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지만 걱정, 근심, 딴 근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은 두려움 없다고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얘기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고 위로가 준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붙잡고 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면 살아야 됩니까? 과거의 선조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무엇일까? 이걸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실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살게 되면 삶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말씀에 보는 게 뭐냐면 21절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청하는 이 사랑의 한계, 원하는 건 한계는 뭐냐면 이만큼이면 대가 아니라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없이 사랑했듯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향해서 한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충분히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사랑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 있죠. 남자와 여자 관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자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여자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만나 사랑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내 입장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자친구를 사랑할 때는 남자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또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 있죠. 책들 있잖아요. 서로 이해하라는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동안 뭐 사랑에 관해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것들에서 별 책이 다 나왔어요. 왜냐면 언더스탠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인간끼리도 사랑할 때 남자는 어떤지 여자는 어떤지 알아야 돼요. 사실 대부분이 사랑하니까 한 건데 그게 잘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뭐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텍스트북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배웠어요. 공부했으니 어떻게 하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품어줘야지. 안 됩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랑의 7가지 특징, 이 열매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잘 이루셔서 이 참 혼탁하고 어지럽고 믿음이 올곧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온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